이 시간 저희들이 레위기서 15장 1절에서 33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유출병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말씀을 읽고 오늘날 말씀을 어떻게 받을까 읽으면서도 걱정하신 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없이 읽고 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훈이 뭡니까? 라고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는 하나님께서 기록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특히 말씀을 읽을 때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며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소망을 주게 하기 위하여 말씀을 기록하셨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특히 레위기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놓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너무 더 감사하고 더 깊어짐을 깨닫게 됩니다. 또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혹자는 말하기를 이제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구약이 무슨 필요가 있냐라고 말하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는 성경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지혜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때 이 성경은 구약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운다고 성경은 기록해주고 있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요. 그때도 성경은 바로 이 구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선을 행할 수 있는 동력을 얻기 위하여 이 말씀이 기록되고 우리로 하여금 교훈을 주고 우리를 세운다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우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항상 있고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할 때에 그때는 아직 신약이 정경화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도 이 율법이 그리고 선지서가 또 시편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성경으로 우리 그 제자들을 가르치셨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도 저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하여 교훈을 주기 위하여 기록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단어 중에서 저녁까지 부정하다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이 부정이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는 좀 민감합니다. 이러한 죄, 이러한 죄. 그러나 또 허물에 대해서도 사람은 잘 느낍니다. 왜냐하면 허물은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실수하고 부족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뭐 이런저런 삶에 이런 허물된 것들 때문에 죄를 많이 짓죠. 근데 부정에 대해서는 그렇게 깊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부정은 그냥 영어로 말한다 그러면 unclean이죠. 더럽혀져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읽어봐서도 알겠습니다만은 가만히 시간이 되고 놔두면은 그대로 또 저절로 부정이 없어지기도 하죠. 또 이 모든 것이 다 부정으로 있을 때에 이 부정이 다 비둘기 2마리, 산비둘기 2마리나 또는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하나는 속죄제로 하나는 번제로 드려야지만이 정결해져서 그 부정이 없어지는 것도 있고요.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혹자는 말하기를 왜 유출하는 것, 몸에서 이 분비물이 나가는 것이 왜 부정한 겁니까? 왜 그게 더러운 것입니까? 라고 하나님께서는 왜 이걸 부정한 것으로 정했습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정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알리라 라고 했던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권 속에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이랬다 저랬다 말할 수가 없음을 보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어떤 학교에 속해 있다라고 말하면
학교에 옛날에는 이 모자를 쓰고 또 배지를 달고 그렇게 갑니다. 그러면은 그 학교 배지가 모자가 또 교복 유니폼이 그 학교에 속해 있다라는 그런 상징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만큼은 세상에 있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속한 거룩한 자만큼은 부정에서 떠나라라고,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에 그건 나에게 속한 자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특히 오늘 우리가 읽었던 3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부정한 것 때문에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는데 나의 성막을 더럽히게 돼서 내가 그들을 죽일까 하노라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임재 가운데 있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정해둔 그러한 부정한 것이 소멸되고 없어지고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벗어야 됨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이 부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허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부정으로부터 해방돼서 깨끗한 자가 됨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을 읽는 가운데 우리가 부정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해지고, 특히 이와 같은 것은 위생적인 것, 그래서 육체적인 것, 또 도덕적인 것, 여기는 도덕적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출에는요. 뿐만 아니라 또 영적인, 신앙적인 것이 들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그게 무슨 더러운 거고 그게 무슨 죄냐라고, 그게 무슨 부정이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선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가르쳐준 것으로 우리는 거울을 삼고 말씀이 기준점이 되고 사고와 행동의 중거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적으로 버려야 될 것들이 있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 가운데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라라고, 즉 종교적인 의식을 통해 또 이처럼 신앙적으로 회복될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간단한 소단략 4가지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거룩한 자되어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또 우리 안에 이미 성전이 계시잖아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 안에 계시는 성전으로 인하여 성전을 더럽히고 더럽게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함으로 새롭게 되어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 마음의 부정을 씻으라 라는 소제목을 잡았습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은요, 11절, 12절 보십시오.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12절에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다 물로 씻을지니라. 유출병이 있고 없고는 몰라요. 다른 사람은 자기 자신을 알고 있죠. 그런데 그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유출병이라는 것은 몸에서 그것이 피든 아니면은 남녀 상관이 없습니다. 남자는 도덕적으로 말하면은 어떤 임질이 걸렸든 아니면 성병이 걸렸든 인간의 몸에서 나오는 것들, 여자들은 예를 들어 혈류증이든 계속해서 이와 같은 유출병이 있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만지는 것은 다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또 그 사람이 만지고 있는 자리에 또는 어떤 것이든 그곳에 또 모르고 접촉하는 사람도 부정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때문에 유대인들은 늘 밖에 갔다 오면 손을 씻어요. 네,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을 씻어라. 그래서 다른 것을 만지지 말라라고 위생적인 관념도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유전적인 그 장로의 유전으로 그들이 내려온 거예요. 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요, 예수님은 그럼 이 말씀을 어떻게 말씀을
응용하셨는지를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손을 씻지 않아요. 그리고 떡을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막 항의를 해요. 따집니다. 아니 왜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을 것을 먹을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이것은 장로의 유전인데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이 율법 이래로 지켜왔던 것인데 어떻게 손을 안 씻고 먹을 수 있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비난을 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십니다. 고르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냐면 씻지 않는 손으로 먹은 음식이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는다. 그런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마음을 씻지 않을 때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기본적인 눈으로 보이는 그런 현상에서 더 나은 의의를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가는 거예요. 마음을 씻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마음을 뭐냐면은 악한 생각이다라고 말하면서 마음으로부터 나온 거 12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그게 마가복음 7장 이어져서 21절부터 23절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마음을 씻지 않고 마음이 부정한 상태, 악한 생각으로 쌓여 있을 때는 나타나는 것이 음란, 도둑질, 그리고 살인, 간음, 탐욕, 그리고 악의, 뿐만 아니라 속임, 음탕, 질투, 비방, 그리고 우매함, 또 교만, 우매함, 이렇게 말씀으로 12가지를 얘기하면서 마음을 씻어야지만이 이것이 너희를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마음을 어떻게 씻습니까? 손은 우리가 물로 씻으면 됩니다. 근데 마음을 어떻게 씻어요? 성경은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마음을 깨달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 보면은 이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이 말씀이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갈 때만 우리는 말씀으로 인하여 거듭나게 된다는 거 아까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서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을 후비고 들어가서 거울을 비추고 우리를 새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하여진다. 즉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라고 디모데전서 4장 5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마음의 가죽을 매라라고 말하죠. 거기에 앞서 여러분 이 마음이 할례를 받고 귀가 할례를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와서 말씀에 쌓여있는 그 추하고 냄새라는 더러운 것들을 거듭나게 해서 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워져야 됨을 알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정, 더러워진 unclean 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쓰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예수의 보혈을 믿고 말씀 거울에 비춰 회개할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고 디모데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어떤 그릇이든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 그 안이 깨끗해져야지만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이 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너는 함께하라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쫓으라라. 그렇게 디모데후서 2장 20절 이하에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늘 말씀의 거울에 비춥시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 힘입고 하나님께 회개함으로 깨끗함을 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보면은요, 18절, 19절에 보면은 이제 유출병을 걸린 이란 사람이 나음을 입었어요. 나음을 입었다. 예를 들어 유출된 것이 이제 멈췄다. 또 고침을 받았다 할 때는 7일간을 기다립니다. 고침 받았다고 금방 막 가서 하나님 앞에 정결의식을 드린 게 아니라 7일을 기다려요. 그러고 나서 8일째 되는 날 이제 몸을 씻고 옷을 빨고 그리고 8일째 되는 날 산비둘기 2마리 또는 아니면 집부들기 새끼 2마리를 가지고 가서 이제 하나님의 그 성막으로 갑니다. 해막 하느님 앞에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 제사장의 한 마리는 속죄제로 한 마리는 번제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여러분, 속죄제다라는 것은요, 죄를 속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에 대한 혼신을 다시 한번 돌아와서 회복됐다라는 걸 말하고 있죠. 왜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렇게 정결 예식을 하게 되냐면요, 이제 회복이 될 때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죠. 이것은 신앙적인 것입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거룩한 이 부정을 벗고 더러움을 싣고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표시죠. 그런데요, 일상적인 것이 있어요. 이러한 것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읽은 말씀 18절,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건 부부 관계를 얘기합니다. 부부 관계는 일상적인 것이죠. 법 안에 있는 것이죠. 물론 부부가 아닐 때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죠. 그리고 밑에 보면은 여러분, 여인이 이제 생리 현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 무슨 생리가 또 일상적인 그런 일들이 그게 무슨 부정한 겁니까?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해놨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이하 16절, 17절, 18절 보면은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인간에게 죽음이 왔고요. 여인에게는 특히 해산하는 고통이 주어지게 되고 남자들은 수고에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것을 얻게 되는 또 죽음이 오는 그런 내용들이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생리는 바로 아이를 낳는 해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부터 계속해서 이렇게 유출이 있을 때에는 부정한 그 기간이 지나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자연스러운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끝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비둘기도 잡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은 그렇게 하나님이 정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요, 부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부정하지 않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실제적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힘입지 않고는 깨끗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삶 속에서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우리는 세상에 그러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부정한 것을 입게 된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의자에 앉았어요. 근데 이 의자에 누군가가 부정한 사람이 앉고 지나간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래도 우리는 앉아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 1장에 보면은 자기의 자식들이 아들이 7명 있었죠. 딸이 3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뭔가 행사를 하고 난 다음에는 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혹시 생각지도 않는 죄를, 부정을 입었을까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예배를 드렸던 욥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깨끗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내가 무슨 죄가 지었냐라고, 근데 무슨 회개를 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한일서 1장을 한번 깊게 읽어보십시오. 내가 생각나지 않아서 느끼지 못해서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은 그는 그 안에 진리의 영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영이 있게 될 때에 우리의 허물과 또는 우리의 이 부정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알지 못하는 것도 뿐만 아니라 내어놓고 기도하는 자,
내가 부지 중에 지은 죄가 있을 것을 인정하면서 민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일상의 부족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늘 예수의 보혈의 그 능력을 우리가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허물뿐만 아니라 이 모든 그러한 부정한 것들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우리를 씻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요, 시내산에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다 모이라. 그런데 그들에게 3일째 되는 날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인데 남자들은 여자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게 하나님 만나는 거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미 허락한 것인데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디아포라라는 단어를 알고 있습니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어떤 것들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을 취하라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지는 모든 일상적인 모든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늘 하나님 앞에 민감하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우리에게 일상에서 주어지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모든 죄까지도 허물까지도 부정까지도 예수님의 보혈은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세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예수의 보혈을 아까 우리도 찬양하며 나갔듯이 예수님의 보혈은요, 모든 것을 다 깨끗게 하고 거룩하게 하여 우리가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 예수의 제자로 세우게 됨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보혈을 찬양하고 집에서든 어느 곳이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일상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녁이 지나면은요, 부정에서 해제되는 거예요. 또 일주일이 지나면은 해제되고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와 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특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으셨다는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으로부터 예수 보혈을 힘입고 우리가 새로워지고 깨끗한 그릇으로 거룩한 자로 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28절 3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8절 30절 보면은요, 이제 유출이 그치면 동일한 내용이 나와요. 아까 앞에서도 봤습니다. 남자든 여자든 계속해서 예를 들어 혈류증 환자가 있잖아요.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거예요. 또 남자들도 역시 뭔가 분비물이 나올 때 그치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 있죠. 영육의 부정을 소멸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여러분 참 사람은 신기합니다. 이 소마라고 얘기할 때 이 소마라는 것은 우리의 이 육체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과 혼과 그리고 우리의 육체 이 세 가지가 다 합해진 것이 소마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의 영은 그냥 맑고 깨끗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우리의 육체는 마음대로 더럽고 추하고 이렇게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라고 영과 혼과 육을 갖다 같이 묶여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굉장히 피곤하고 힘들면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몸을 일정을 잘 관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과 또는 육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있게 되면요 역시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했죠. 고린도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7장에 나오잖아요. 부부가 서로 분방하지 마라. 그러면서 그러나 기도하기 위해서는 그건 가하지만은 계속해서 떨어져 있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탄이 틈탄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질병을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는 죄 가운데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와서 이렇게 속죄제와 번제를 드려서 이제 정결 의식을 하게 됩니다. 고침을 받을 때요.
예수의 보혈입니다. 어딜 가나 예수의 보혈이. 예수님의 보혈이 예수님의 그런 제물이 우리의 희생 제물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지금 비둘기 가져가지 않고 예수의 보혈을 믿고 회개하면 우리는 됩니다. 누가복음 8장 42절에서 4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이제는 갈 때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있었다라고 말하죠. 피가 계속해서 흘러난 거예요. 그럼 이 성경에 의하면 그는 부정한 자예요. 그가 만약에 다른 것을 딱 만지면 만진 그 사람도 만진 것도 부정하게 돼요. 예수님을 딱 만졌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겠죠.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면 내 병이 낫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고쳐주죠. 예수님께서 능력이 나가서 그 병의 근원이 말라지게 되죠. 믿음으로 그렇게 붙잡아서 낫게 됩니다. 여러분, 모든 부정한 것, 모든 죄, 모든 허물은 예수님 안에서는 못 고칠 게 없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다 회복되고 치유됨을 깨닫게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가 내 옷을 만졌나?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미는데 누가 만지는 거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나에게서 능력이 빠져나간다. 감출 수 없었어요. 이 여인은 감추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부정한 유출병이 있었기 때문에 만지면 안 되니까. 부정하니까. 근데도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알았기에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네 믿음이 너를 낫게 했다 라고 말합니다. 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믿음이 낫게 했다라는 것은요, 그의 영혼까지도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옷자락을 만져서 육신의 치료를 받고 주님과 만남으로 인하여 영적인 치유가 일어났음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육의 부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우리 육신은요, 한번 나음을 입어도 또 죽게 되잖아요. 우리의 영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몸이 때로는 힘들고 질병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주님을 만나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그것을 뛰어넘는, 우리의 약함을 뛰어넘는 힘을 우리가 공급받게 됨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영역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안에서 회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양심까지, 마음까지, 영혼 깊은 곳까지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운다라고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 말해줍니다. 마지막 꼭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31절이요, 가장 중요한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1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에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여러분, 제목을 자기 성전을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거 몰라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저도 모르고요, 다른 사람도 볼 수 없어요. 네, 자기 자신은 알게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알죠. 너희 몸이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한 사람은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셔요.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시는 것을 왜 모르느냐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9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죠. 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보증해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끔 그렇게 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의 세례죠. 물론 성령의 충만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는 그러나 이 성전을 더럽히는 자는 멸망을 당함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죠.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성전은 온전합니까? 성전에 더러움이 없습니까? 부정이 없습니까? 이 시간에 이것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진영 가운데 그 성막 안에 내가 임재하고 있다. 그런데 너의 부정으로 인하여 이 성막을 더럽히면 나에게 죽을 까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에 붙어있는, 그래서 위에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디카요신에 하나님이 받을 만한 의가 아닌 것들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이 아름답게 그렇게 청소되고 깨끗함을 받아서 그렇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내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서 뒤엎으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부정스러운 것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 예수의 보혈을 입고 깨끗함으로 청소돼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아름다운 찬양과 노래가 있는 아름다운 성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에스겔서 8장 이 말 보고 마치겠습니다. 8장 5절에서 18절 보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으로 가요. 에스겔아 보라, 질투의 우상 앞에 사람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그곳에 모여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보았느냐? 또 데리고 가요. 담에 구멍이 뚫려있어. 구멍을 보라. 그러고 나서 담을 헐라. 담을 허니까 문이 나와요. 문을 열고 들어가니까 세상에 장로들 70명이 모여가지고 어두컴컴한 데서 향을 피우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벽에다 그려놓고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다시 또 예수께를 끌고 갑니다. 끌고 갔더니 통곡소리가 들려요. 북쪽 벽이었는데 봤더니 여자들이 앉아서 막 울고 있어요. 자기의 죄를 위하여 울고 있는지 알았더니 들어보니까 무슨 담무스 신을 위하여 울고 있는 거예요. 담무스를 위하여. 계절이 지나가면 이제 이삭이 나고 떨어져서 추수하면 죽는데 죽으니까는 세상 사람들의 풍조를 쫓아서 담무스를 위하여 막 여인들이 울고 있는 거예요. 보았느냐? 다시 또 끌고 갑니다. 이제는 안뜰에 들어가요. 그랬더니 25명 성전에서 있는 사람들이 아니 어찌된 게 성전을 등에 지고 태양을 향하여 그들이 경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그들은 나뭇가지를 꺾어가지고 코에다 대면서 자기의 숨결이 태양이 떠오를 때 부정을 탈까봐 더럽힐까봐서 나뭇가지를 댔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해요. 네가 보았느냐? 우리 마음의 성전이 깨끗한지를 저와 여러분이 말씀의 거리에 비춰보고요, 예수의 보혈을 힘입고 깨끗하게 정돈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과 교통하고 주님과 기뻐하며 예배하는 아름다운 마음의 성전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보혈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부정한 것들을 이산이 예수의 보혈을 믿고 하나님 앞에 구하오니 예수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가꾸지 못했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덕지덕지 붙어있던 부정한 것들, 더러운 것들 이 시간에 예수의 보혈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제거해 주셔서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로 다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심에 합당한 그릇들로 하나님 우리를 삼으시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며 거룩하신 주님과 평생 통행하는, 그래서 주님의 기쁨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줄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강구해 주시겠습니까?